2월 4일 주요 상류다 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붓땅 바가완땅 아비와 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 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무 담망 나마서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전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어, 줌은 뭐 정상적으로 잘 송출되고 있고요. 유튜브 화면이 하여간 이전하고 좀 달라졌는데, 그래도 화면을 좀 제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 이게 그 작은 사진을 확대해 놓으면 좀 깨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상태이지만 그냥 햇빛이 이렇게 얼굴 나가고 옆에 조금 이제 향자 해서 이제 스님 향군 중에 향자까지만 이렇게 이제 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음, 안 그러면 그 위에 조그맣게 나타나고 까만 화면이 너무 크게 까만 화면이 나가 버려서 뭐 그 부분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해법을 요렇게 찾았고요. 예. 자, 우리가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주요 상류다를 줌으로 수업하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요 상류다로 그 상류다니까야 제2권의 중심 주제죠. 12번 2년 상류다, 니다나 상류다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51번 완전한 조사경부터 60번 연기경까지 요 하나의 품, 두카와코죠. 괴로움품. 여기에서 보면 이 완전한 조사라는 것이 왜 2년 상류다? 사실은 연기, 12연기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모아져 있는 상류다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 완전한 조사라는 경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의미가 쭉 이제 10개의 경을 이어져 가지고 60번 인연경, 연기경, 2년경이죠. 2년경까지를 오면, 이게 연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삶에 대한 완전한 조사.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단 0.001%의 예외도 없는 100% 조건 관계가 되는 거를 완전하게 조사해서, 어, 완성한 것이 연기구나. 그래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다.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얻어지는 완전한 해석이 연기다. 이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었죠. 이제 더더구나 60번 경이 니다나 수당 2년경인데 이제 거기에서 그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 심오하고 심오한 연기가 저한테 다 일어나 보입니다. 마치 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습니다. 하는 말을 이제 부처님한테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연기가 완전히 알려졌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100% 완전한 삶의 해석인데 이거는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아는 것이다. 그런데 안 한다. 그대는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그 아난다 존자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그 아난다 존재와 부처님 간의 이 대화가 동일하게 그 나타나는 경이 이제 디가니까야 15번 마하니다나 수단 대인연경이죠. 그래서 대인연경은 인연경에서 이렇게 그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연기를 다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이 이끄는 아직 부족해 이런 말씀을 도입부를 동일하게 하면서 이제 연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그 완전한 조사경에서 나타나는 표현을 그대로 대인연경에서 반복 사용하면서 이런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한 조사경에서 인연경으로 이어져서 대인연경으로 이어지는 요 세 개의 경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했고, 그러기 때문에, 주요 상류다를 공부하는 이 시간에 그 연결 관계 때문에 디가니까야에 속한 15번 대인연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대인형경이 디가니까야 경이니까 당연히 길죠.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 2년경 공부하는 데서 이제 그 부분 같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그 대인연경 가운데에 2번 아에서는 3번 아를 선언하지 않음, 4번 아의 관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이제 지난주에 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주제가 남아 있는데 이제 오늘 어, 다섯 번째 주제인 일곱 가지식 그리고 여섯 번째 주제인 팔해탈 요 두 개를 이제 공부하는 그렇게 지금 몇 주간 공부가 연결되고 있어요. 자, 앞선 네 주 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거 요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음, 작년 12월 24일 날, 네, 작년 12월 24일 날, 12번 상류다 51번 완전한 조사경 해서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한 완전한 조사, 공덕, 비공덕, 흔들리지 않음으로 가는 식, 이렇게 공부했는데, 자, 보면, 다섯 번째 장자품에 이어 여섯 번째 고품으로 들어와서 51번 완전한 조사경을 공부하였는데 주제는 완전한 조사는 연기로서 삶을 완전하게 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법과 진멸도를 꿰뚫어 하는 네 가지 양상이어서 사성제의 실천입니다. 한편 무명이 스민 사람은 공덕, 비공덕, 흔들리지 않음을 행하는데 공덕, 비공덕, 흔들리지 않음으로 가는 식이 있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사람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아서 동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집니다. 그래서 우현경이 말하는 몸으로 가는 자가 식이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전한 조사경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업이 그 작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날 완전한 조사경을 이제
이제 완전히 꺼짐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52번부터 57번까지 매력을 이어보는 자, 위험을 이어보는 자, 그래 보았는데, 요약해 보면 완전한 조사경의 주제는 집착하지 않음, 동요하지 않음, 완전히 꺼짐에 이어 느낌으로 전환됩니다. 풀려난 자아로서 느낌을 경험하는 해탈된 삶인데, 몸이 끝나는 느낌, 생명이 끝나는 느낌,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여기에서 차가워지고 물질적인 것들만 남을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행들이 없는 번뇌각한 비구에게 행들의 소멸로부터 식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2번 집착경 내지 57번 어린 나무경은 매력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와 위험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를 설명하는데 고집과 고멸의 분기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면 그 완전한 조사경의 주제가 이렇게 집착하지 않음, 동요하지 않음, 완전히 꺼짐에 이어 느낌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느낌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해탈된 삶이 나아가는 게 우리가 지난주 대인연경에서 보았을 때 알을 관찰하지 않음 하고는 그 다음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 관찰로 넘어가잖아요. 뭐 요런 그 결국은 수에 가서 근데 수에 가서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2차 인식의 개념, 딱가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어, 이 수에 대해서 인식하는 과정에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는 이제 이런 결국 고멸의 완성, 깨달음의 성취는 수를 대상으로 하는 요 과정에서 어, 완성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수업이 이제 지난 1월 21일 날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기는 완전한 조사 100% 조건. 이제 요 관계를 세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보완하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는 완전한 조사 100% 조건이어서 완전한 조사경과 인연경 그리고 인연경이 대인연경 연기로 연결되는 12번 상류달 60번 인연경은 연기에 대한 아난다 존자와 부처님의 대화 장면을 묘사하는데 같은 묘사를 통해 디가니까야 15번 1 대인연경 연기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대인연경 연기는 모두에게 생이 없을 때 생의 멸에도 불구하고 노사를 선언할 수 있겠는가? 의 질문을 통해 노사 내지 식에 반복되는데 완전한 조사경의 완전한 조사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조사경과 인연경과 대인연경 연기는 연결되어 연기가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사실은 요게 결론이지요, 뭐. 연기는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다. 네. 연기라는 이 부처님 깨달음 그 근본에 대해서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이게 그대로 인식론적 인격론, 그러니까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요게 다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그 대인연경을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대인연경의 두 번째 수업으로 어, 연기는 완전한 조사 해서 2차 인식 식상수의 완성 전통과 진정의 분기 불교의 분기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완전한 조사경, 인연경, 대인연경 연기의 연결이 연기가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의 완전한 해석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는 관점에서 디가니카야 15 대인연경을 공부하였습니다. 경은 연기에 이어 완전히 조사하지 못해 알을 전제한 외도의 선언을 소개하는데
그 의미보다는 완전한 조사에 의해 무아를 선언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애쓰면 됩니다. 특히 수에서 아를 관찰하거나 관찰하지 않는 경우, 뭐를 2차 인식의 현장에 적용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완전한 삶의 해석은 연기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네 번의 수업을 통해서 완전한 조사경, 인연경, 대인연경으로 연결되는 결국 핵심은 연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삶을 완전하게 해석한 이게 연기다. 라고 이제 우리가 뭐 연기, 12연기가 뭔데? 라고 물으면 연기는 이런 것이요. 라고 답할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을 지난 네 번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했다.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가지고 오늘은 어, 오늘은 이 마하니다나 수당 대인연경에 남아있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음, 잠시 얼굴 좀 같이 보고요. 음, 이게 이제 보면, 지금 유튜브 화면에 그 요 장면이 스님 뒷장면인가? 모르겠네. 약간의 예, 건 나오는데. 맞습니다. 예. 예, 이 그렇죠. 하늘만 보이네요. 네, 하여간 이대로 괜찮습니다. 까맣게만 안 나오면 까맣게 보이는 거 피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차라리 오늘, 공유 화면을 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니면, 예, 예, 예. 지금 공유 잠깐 멈췄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그, 대인연경의 다섯 번째 주제가 일곱 가지 식으로 나오고, 그 여섯 번째 주제, 마지막이 8헥탈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일곱 가지 식의, 어, 그 칠식주, 식이 머무는 자리, 이렇게 나오면서 또 두 개의 처라고 해서 그 식이 가는 자리 아홉 개를 이제 말해 주는데, 어찌 보면 이 칠식주, 식이 머무는 일곱 자리와 이 처라고 하는 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초선, 제이선 해가지고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구차제주가 설명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왜 일곱 가지 시계 머무는 자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지 어,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는, 어,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주제 가면 8헥탈이 나와요. 8헥탈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 여덟 가지 헥탈, 특히 이게 보통 말하는 헥탈 이름은 위무띠를 쓰는데, 8헥탈에서는 위모카를 써서 그 위무띠, 위모카 두 개의 단어가 해탈이라고 번역되지만 그 차이가 그 명확하게 잘 아직 와닿지 않는데 이제 그러면 가운데 8해탈도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칠식주 이처라는 거하고 8해탈 요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부분은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보다도 이제 오늘 수업에서 주목해야 하는 거는 5번 주제, 그 칠식주 이처를 말하면서 이런 여기에 대해서 성취한 사람이 해해탈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팔해탈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완성된 사람이 양면해탈자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대인연경 연기가 완전한 조사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인데, 그 외도의 관점으로 아가 선언되고, 아를 선언하는 가운데 일부 요런 아는 선언되지 않는, 뭐, 요렇게 이제 나가면서 그 수에서의 그 완성을 말할 때,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해탈자라는 아라한, 그리고 양면해탈자라는 아라한, 요렇게 그 결국은 연기라는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위에서 그 삶에 수반되는 문제 요소들이 완전하게 해결된 이런 사람이 아라한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 아라한을 두 부류로 구분해가지고, 음, 해해탈자인 아라한은 칠식주 이처라는 관점에서 이런 사람이 해해탈자다. 그런가 하면, 양면해탈자는 팔해탈의 측면에서 이런 사람이 양면해탈자다. 이렇게 아라한을,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완전하게 알려진 삶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된 이런 아라한을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어서 그 70주 2차와 8회탈에 대한 좀 상세한 의미는 우리 좀 더 연구한 뒤에 나중에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몇 가지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뭐 우리가 해해탈자는 누구고 양면해탈자는 누구냐라는 것은 우리 독성집에서 그러니까 제6장 수행 지도의 마지막 두 개경이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잖아요. 그때 해해탈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음,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구차제주의 과정으로 삼매를 닦아가지고 번뇌가 완전히 다한 삼매 없는 깨달음이 해해탈자라는 곳은 이건 경의 정의하고는 전혀 진짜 뭐 연결할 수 없는 잘못된 해석이고 해해탈자는 구차제주 다만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삼매를 닦는 외길로 나가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오고 아라한댔다. 삼매를 9단계로 완성해서 그 완성된 삼매 위에서 번뇌를 부수는 이래서 아라한댔다. 해달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무색계라든가 파레탈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 평화로운 고요함의 영역 그 무색계 또는 색계 무색계 여기의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이런 그 해해탈자의 과정에 이런 색계 무색계의 그 색계 무색계를 몸으로 실현해서 그 높은 신들과 함께하는 요 하나의 측면이 더해지면 양면해탈자다. 요게 기본적으로 해해탈자경과 양면해탈자경이 정의해주는 어 아라한의 두 모습이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중심에 두고, 이제 보면 경에서는,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에 대해서, 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몇 가지 관점으로 말해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양면해탈자, 해해탈자를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이 이제 맞지마니까야 70번 끼따기리 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끼따기리 경에서는 뭐 밥을 한 끼들 먹어 이러는 이제 그 식사와 관련한 부분이 이제 쭉 시작이 되지만 뒤에 가가지고 그 일곱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뭐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몸으로 실현한 자, 믿음으로 실현한 자 해서 어,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까지 일곱 부류의 그 성자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음, 그 각각의 일곱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일곱 부류의 사람이 하나의 세트가 돼가지고 나오는 경들이 제법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마지막 70번 끼따기리 경은 그 일곱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의해주는 이제 요런 부분. 그래서 보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에서는 이렇게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가 해해탈자경, 양면해탈자경으로 직접 정의가 되는 거하고 끼따기리경에서 일곱 부류의 사람으로 성자를 설명하는 그때 정의되는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거고요. 근데 이제 요 측면이 성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쌍으로는 넷이요, 호트로는 여덟이다. 그래서 사쌍팔배. 사쌍팔배에서 예류도 예류가 그러니까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사쌍 그리고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과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800 해가지고 쌍으로는 넷이요 호트로는 여덟인 요런 성자들이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런 사쌍팔배의 성자라는 측면과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성자들을 소개하는 방법이 일곱 부류의 사람들 해서 믿음을 따르는 사람부터 양면의 달자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 그 주제를 좀 더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유 들어가서요. 자, 먼저, 대인연경의 다섯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마하니다나수 땅, 삿다 윈냐 나티띠. D가 니까야 15번, 5번 주제죠. 대인연경 일곱 가지 시기 머무는 자리. 그래서 요걸 뭐 칠식주 이렇게 번역을 한역을 하고 있죠. 안 한다요. 일곱 가지 시기 머무는 자리와 두 가지 처가 있다. 어떤 일곱 가지인가? 안 한다요. 다양한 몸과 다양한 상을 가진 중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들, 어떤 신들, 어떤 벌 받는 상태에 태어난 자들이다. 이것이 첫 번째 시기 머무는 자리이다. 요거는 뭐가 되나요? 다양한 몸, 다양한 상을 가진 중생인데, 인간들. 어, 우리 같은 인간들이 제각각 다양한 몸을 가지고 또 다양한 그 산야, 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또 어떤 신들이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초선에 의한 범신천부터 나오니까 여기 어떤 신들은 욕계 하늘의 신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벌 받는 상태에 태어난 자들 이러니까 뭐 사막처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하여간 다양한 몸, 다양한 상을 가진 중생들이 첫 번째 첫 번째 시기 머무는 자리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뭔지 여기는 따지자면 삶이 그 향상되지 못한 소유적인 영역에서 넘어서 가지고 존재의 영역으로 삶이 향상되지 않은 뭐 요 욕계 전체를 요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 내용이 보면 그래서 다양한 몸 다양한 상을 가진 중생은 뭐 크게 보면 욕계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안 한다요. 다양한 몸과 통일된 상을 가진 중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초선에 의해 태어나는 범신천의 신들이다.
범신천은 다양한 몸, 통일된 상을 가진 중생.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것이 두 번째 식이 머무는 자리이다. 안 한다요. 통일된 몸과 다양한 상을 가진 중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광음천의 신들이다. 이것이 세 번째 식이 머무는 자리이다. 네, 광음천은 또 범신천과 반대로 몸은 통일됐는데 상은 다양해. 그 다음에 안 한다요. 통일된 몸과 통일된 상을 가진 중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변정천의 신들이다. 변정천은 이제 몸도 상도 통일되었다. 이것이 네 번째 시기에 머무는 자리이다. 안 한다요.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을 자거하지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로 간 중생들이 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시기 머무는 자리이다. 공무변처가 이제 무색계로 나왔고요. 안 한다요. 공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로 간 중생들이 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식이 머무는 자리이다. 안 한다요. 식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로 간 중생들이 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식이 머무는 자리이다. 이렇게 칠식주, 일곱 개의 식이 머무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일곱 가지 식이 머무는 자리와 두 가지 처가 있다 했으니까 어 이어서 무상유정처 그리고 비상비비상처가 두 번째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처 중에 무상유정처가 있고 비상비비상처가 두 번째 처다. 이렇게 해서 칠식주 이처 이렇게 나와요. 음, 자, 일단 이제 요거를 보면, 우리가 요런 점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불교의 세계관에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자, 세상을 구성할 때 보면, 욕계가 있어요. 욕계고. 욕계가 인간하고 어떤 신들, 욕계의 신, 이렇게 보죠. 그리고, 벌 받아야 하는 것에서 사막처, 이렇게 보자고요. 그리고 나면, 초선에 의해서 범신천 이랬는데, 사실 초선은 범신천, 범보천, 대범천 세 가지 하늘로도 구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하늘이 셋으로 이제 소분류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범신천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제2선을 말할 때는 제2선은 또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세 개의 하늘로 구성이 되는데 제2선 가운데는 광음천을 말을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3선으로 가면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세 개의 하늘로 또 구성이 되는데 제3선에서는 변정천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제3선 다음에 제4선에 대한 언급은 없이 바로 공무변처로 갔죠. 그래서 보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 일곱 개의 식이 머무는 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처를 말하면서 어, 두 가지 처로 말할 때 첫 번째 처가 뭐냐 하면 무상유정처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상유정처라는 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4선 가운데 무상유정천이 있다고요. 무상유정천. 요 하늘을 무상유정처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4선이 사실은 광과천, 무상유정천, 정거천. 정거천은 또 이렇게 다섯 개로 나뉘죠. 색구경천을 꼭대기로 하는. 요렇게 될 때에, 뭐, 왜 무상유정처를 말하고 있을까? 색구경처를 말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정거처는 불환자만이 태어나는 곳이니까, 불환자가 태어나는 정거천을 빼놓고, 어, 그
보통 이제 이건 불환자를 말할 때 정거전에 화생하고 여기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라고 하는 그 새끼 한 중에서 새끼 하늘의 꼭대기 무상유정천 요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고 마지막 남아있는 비상비비상처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 보면 이제 칠식주 이처라는 것이 결국은 어 욕계를 하나로 말하고, 그리고, 초선, 제2선, 제3선, 그리고 이제 제4선을 무상유정처로 말하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렇게 올라가는 9개. 가만, 그러면 뭐가 빠진 거죠? 뭐가 빠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 머무는 자리로 욕계를 말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초선 범신천, 세 번째가 제2선 광음천, 네 번째가 제3선 변정천,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공무변처, 여섯 번째가 식무변처, 일곱 번째가 무소유처, 그리고 이처로 제4선에 속한 무상유정처, 그리고 비상비비상처. 이래 하면, 어, 무상유정처가 제4선을 말하고 비상비비상처가 요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차제주라고 말할 때는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상수멸의 자리를 포함해가지고 구차제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생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칠식주 이처라고 9개로 나타낼 때는 상수멸 대신에 첫 번째 시기에 머무는 자리 이래가지고 6개의 영역을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금방 헷갈린 게 구차지주 9단계인데 6개가 포함되면 10개가 되나? 이렇게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구차지주 수행자의 그 완성의 과정에서는 상수멸이 포함되고 이렇게 중생들의 시기 머무는 7자리 이처 이럴 때는 상수멸 말고 상수멸은 어쨌든 상과 수가 멸한 거니까 오온의 영역인 중생들의 세상을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멸은 빠지고, 아직 삼매가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욕계의 영역, 사실은 욕계의 영역이 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죠. 네, 요렇게 해서 칠식주 이처라는 것이, 이렇게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뭐 초선이 범신천으로 나오면서 다양한 상과 다양한 상과 동일한 아니지 다양한 몸과 동일한 상 제2선 광음천을 말하면서 어, 동일한 몸과 다양한 상 제3선 변정천을 말하면서 동일한 몸, 동일한 상. 뭐 요렇게 설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이런 그 초선, 제2선, 제3선의 경지가 몸과 상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요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발견할 뿐이지 그 몸과 상의 다양성, 동일성 이 부분까지 아직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요 말씀을 고려 드린 거죠. 자, 어쨌든 세계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았어요. 자, 이거 그리고 질문, 네. 질문 지금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탁 드는데, 우리가 음, 보통 왜 식이 머물고 날 때 명색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식이 머무는 자리니까, 네, 이런 요께부터 그 무색계까지는 다 식이 머무는데, 네. 무상처는 식이 머무는 자리는, 그거는 그러니까 무상유정처도 상이 없으니까 식이 머물지 않는 그것도 아니네. 그 말은 타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4선 가운데서도 무상 유정처가 유정이라는 거는 샀다, 중생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뭐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네. 샀냐, 샀단 네, 거야. 네. 상이라고 치면은 상이 상이 머물지 상이 않는, 없다라고 해야 될지, 뭐 상을 극복했다 해야 할지, 하여간 어쨌든 상이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이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지. 상이 머물지 않는 게 아니라 상이 잠재하지 아, 않는 상태. 네, 그러면 상이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좀 어렵기는 해요. 그 어떻게 제4선의 무상유정천이라는 중생의 존재가 상이 잠재하지 않고 식이 머물지 않을까? 요 부분은 사실은 숙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법부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한 그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예, 네, 무상 유정처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예, 그, 생각이 없음을 닦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하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아무 생각도 없는, 근데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을 닦아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은 몸은 이제 있다는 거죠. 그죠? 새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제, 새끼인가가 아니라 중생이니까. 예, 예, 예. 이게 새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냥 어떤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멍 때려가지고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을 추구하고 닦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몸을 가진 그런 하늘이라고 근데 표현이 이제 되는 그 것 같아요. 부분이, 예. 일단은 좀,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산야를 이제 기존에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이제 이럴 때 생각이 없는 이래 하는데, 사실은 또 생각하고는 다르게 상의 문제고, 이게 저게 있죠. 전생을 기억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그, 어, 이 무상유정천에 있던 신들에게서 상이 작용을 하면 떨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님 말씀이 생각이라는 말만 이제 경향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하잖아요. 삼매로서 일단 억눌러 놓은 상태하고, 뭐 탐진치를 억눌러 놓은 상태, 삼매의 힘으로 그런가 하면 삼매 없이도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작용하지 않는, 이제 요렇게 이제 어, 구분을 해서 말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요 무상유정처 요거는 어 생각이란 말보다는 그 상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대로 보면 어, 그, 이런 상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도된 상이 작용하지 않으면, 음, 식이 머물지 않는다. 아소카 부부님 지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메커니즘적으로는 그, 잠재한다라는 순서하고 상이 일어나 참여하는 요 자리가 차이가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제로 남겨두고, 어쨌든 아소카 부부님이 지금 정확한 지적은 하신 것 같아요. 결국 어 딱가 안에서 상이 작용하지, 그러니까 전도된 상태로 상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거는 어쨌든 해탈된 삶이 된 거겠죠. 그래서 식이 머물지 않는, 그러므로 무상유정천 여기서는 식이 머물지 않으니까 칠식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비비상처, 뭐 상이랄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니랄 것도 아닌, 뭐 같은 맥락에서
그 두 자리는 식이 머무는 자리 7가지와 구분해서, 어, 칠식주 이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어, 식이 머무는 9자리가 또 나와요. 그 두 개를 포함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좀 본거로 하고 일단 요 주제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칠식주 이처라는 개념. 음, 지금이 공유가 안 되고 있죠. 자, 공유로 가면 네, 여기서 이건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뭐냐 하면 디가니까야 34번이 십상경이잖아요. 어, 다숫 따라 숫당 십상경에 9가지 법 여기에 오면 뭐 9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들고 닦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9가지 법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까? 해서 9가지 중생의 거처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좀 전에 7가지 시기 머무는 자리하고 다른 표현이네. 다른 표현으로 9가지 중생의 거처. 그러니까 시기 머무는 7자리하고 다르게 샀다. 중생의 아와사 거처.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무상유정처하고 비상비비상처에서는 시기 머물지 않는다라는, 예, 그 부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처로 나왔는데, 이제 그런 시기 머문과는 별개의 관점으로, 어, 중생의 거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유, 무상유정처도 시기 머물지 않는다 해도 아직까지 중생이잖아요. 제4선에 속한. 비상비비상주도 시기 머무는 자리는 아니라 해도 아직까지는 중생의 자리라고. 그래서 이제 칠식주 이처하고 그 시기 머뭅이라는 머무는 자리, 요거와 차별을 해가지고 9가지 중생의 거처, 이렇게 말하는데 이 9가지 중생의 거처에서 보면, 음, 첫 번째 중생의 거처가 다양한 몸과 다양한 상을 가진 중생들. 그래서 인간들, 어떤 신들, 어떤 벌 받는 상대에 태어난 자. 하고는, 두 번째에서 쭉 내려가면서 똑같아요. 그리고는, 어, 다섯 번째 중생의 거처에서 이제, 무상이어서 경험하지 않는 중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무상유정천의 신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보면 방금 제스님께서 그 생각하지 않는 요 표현이 바로 요 아산리노, 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생각이란 말은 위딱하거나 아니면 상갑하거나 요렇게 이제 그 행위의 영역에서 그 말한다라고 볼 때, 여기서는 이제 상이 없다.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요 아라는 족두사는 약간 상을 넘어선, 상을 극복한 요런 상태니까 상이 없다보다는 뭐 잠재하지 않는다? 상의 작용성을 넘어섰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랬을 때 이런 무상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는다. 앞바띠 상외디너 해가지고, 상수멸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상수멸은 상과 수잖아. 상에서,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을 상이 작용함으로써 경험되는. 그러니까 무명 위에 있는 연기적 관점에서 그 번뇌가 작용하는 상태에서 상이 있어가지고 상이 순환돼 와가지고 경험하는. 그럴 때에 이런 중생의 영역에 속한 상이 소멸함으로 어,
수가 소멸한 요게 상수멸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상이어서 경험하지 않는 요거는 상수멸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아마도 뭐 제4선이라고 하는 그 삼매의 영역, 그 특수함의 영역에서 그 상수멸과는 차별되게 상이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도된 상이 작용하지 않음으로써 전도된 상의 연장선에서 느껴지는 중생으로의 락고불고불락 이러한 느낌이 경험되지 않는. 그러니까 요거는 상수멸과 연결해서 상수멸은 상수멸이 가지는 의미하고 좀 차별된 의미로 무상유정처가 설명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우리 숙제로 남겨두고 저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런 의미야. 자, 그리고 나면 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가고 마지막에 가서 아홉 번째 중생의 거처가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난 중생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수멸 대신에 욕계 중생들을 넣어가지고 욕계 중생부터 네, 그러니까 삼매의 여덟 단계 해가지고 아홉 가지가 중생들이 머무는 자리다. 중생, 중생들이 사는 자리, 중생들이 머무는 자리 거처다. 그 중에 앞에서는 그 무상유정처와 비상비비상처는 시기에 머문다라는 관점에서 배제가 되어가지고 칠식주 이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먼저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인연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대인연경에서 이렇게 시기 머무는 자리 일곱 개 하고 처 두 개, 이렇게 이제 부처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 자, 이어가지고, 거기서 안 한다요. 다양한 몸과 다양한 상을 가진 중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들, 어떤 신들, 어떤 벌 받는 상태에 태어난 자들이다. 이것이 첫 번째 시기 머무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칠식주를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칠식주를 먼저 말씀을 하셔야 이어지는 본래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된 거지. 자, 이것이 첫 번째 시기 머무는 자리이다. 안 한다요. 그것을,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 머무는 자리, 그것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줄어듦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매력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위험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해방을 꿰뚫어 아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뭔가요? 그것을 꿰뚫어 알고 자라남 줄어듦을 꿰뚫어 안다. 하니까 요거는, 자, 딴저 빠자나띠. 그것을 꿰뚫어 알고, 딴저 사무다양 빠자나띠. 그것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딴저 앞탕가망 빠자나띠. 그것의 줄어듦을 꿰뚫어 알고, 어, 그리고 이어가지고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꿰뚫어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네 가지 양상 해가지고 뭐 이것과 그것의 자라남, 줄어듦, 자라남, 소멸,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성제의 골격이 그 네 가지 양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또 매력, 위험, 해방에서 사실은 일곱 가지로 많이 나타나는데 요 경에서는 어, 그것과 자라남, 줄어듦을 꿰뚫어 한다. 그리고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한다. 해서 여섯 가지 관점으로 제시하는데 요게 사실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완전한 조사경에서부터 지금 이어져 오는 연기가 무엇냐?
완전한 조사에 의해 가지고 100% 조건 관계로 설명하는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주제는 뭐냐 하면, 이제, 어, 시기에 머문다라고 하는 이 현상이 있다. 시기에 머무는 자리를 이렇게, 일곱 군데로 시기에 머문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조사해가지고 아는 거죠. 그 완전하게 조사하는 방법을, 그것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아는, 이렇게 완전히 조사해서 아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아소카 부부님, 여기서 기뻐하겠는가? 요 말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 시기 여기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응? 그곳에 시기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지요, 뭐. 요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 사야띠타띠. 예, 그게 예, 뭐냐 하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삶이 친밀이란 삶이잖아. 친밀하면 소망이 생겨서 가래가 형성되잖아.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요게 염오잖아요. 염오하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애가 형성되지 않는 애멸이잖아. 그래서 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것을 어떻게 비유한다고요? 낚시꾼의 바늘. 그죠? 낚시꾼의, 낚시 바늘에 비유하는 거잖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라고, 그런 친밀의 과정으로 삶이 진행되면 그야말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낚시꾼이 지렁이 한 마리 끼어가지고 던져놓은 낚시 바늘을 보고 바늘은 못 보고 지렁이만 보아가지고 탁 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이제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요게 낚시꾼 비유경이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 시기 머무는 자리를 부처님이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시기 머무는 그 자리. 말하자면 이제 첫 번째 시기 머무는 자리가 뭐냐 하면 욕계 중생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간의 이런 삶의 식이 머무는 거야. 내가 계속 인간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간으로의 삶이 연장되는 식이 머무는 요 자리, 요거를 꿰뚫어 알고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아는 자가 내 식이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서 인간의 자리에 머물고 늘어나서 인간의 식으로 연기되어 가지고 또다시 명색이 참여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이렇게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또다시 그런 삶의 연장으로 인간의 몸으로 가서 태어나고, 사실은 식이 머무는 자리라는 게 그 개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시기 머무는 자리에 대해서 그게 무언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을 꿰뚫어 알고 그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아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요 자리에 시기 머무는 거. 시기 인간의 자리에 머물렀어. 요런, 이렇게 시기 머무는 자리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즉 친밀해가지고 그만큼의 소망, 그러니까 그 수준의 소망을 생겨나게 해서 그런 욕에 소유의 가래가 생겨나서 소유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러면 부처님이 왜 이렇게 연기를 설하시는 이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뜬금없이 칠식주 이처, 희기 머무는 일곱 자리하고 이처를 말씀하셨을까 하면 바로 자 보자. 욕계 중생의 자리에 식이 머무는데 그 욕계 중생으로의 식에 머금에 식이 머물어 연장되어 가지고 또다시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그렇게 욕계라고 하는 식이 머무는 자리 그것을 그대들이 그 욕계 중생의 삶이 어떤 건지 꿰뚫어 알고 거기서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안다면 그런 삶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반복할 거야. 친밀된 삶을 살 거야. 아니지? 염호해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해서 그만큼의 가래가 소멸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거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이런 연기라는 삶에 대한 완전한 조사 위에서 어, 이렇게 알고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친밀하지 않음 염오함으로써 벗어날 것 요걸 이끄는 과정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기에 머무는 자리에 대해서 부처님이 바로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시기에 머무는 자리를 소개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자, 요것이 이제 점점점 해가지고 거기서 안 한다요. 이것이 무상유정처다. 안 한다요. 그것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줄어듦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매력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위험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해방을 꿰뚫어 하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요건 뭐죠? 요 점점점 안에 어디까지가 있는 거예요? 식무변처까지. 식무변처라는 식이 머무는 자리를 부처님 소개하시고는 그 식무변처라는 삶이 어떤 삶인지 꿰뚫어 알고 그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아는 자가 그 식무변처에는 무소유처, 무소유처 거기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또다시 거기에 태어날 건가? 만약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셔가지고 알라라깔라마에게서 무소유초를 성취했을 때 거기 머무셨겠지 뭐. 부처님은 그게 왜 그게 완성이 아니다 만족할 수 없으니까 나오셨잖아.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거는 부처님과 동일하게 거기를 기뻐하지 않고 어, 나와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길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점에서 무소유처까지 가고 나머지 두 개, 이처, 무상유정처하고 비상비비상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아홉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홉 자리에 대해서 꿰뚫어 알고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아는 자가 비상비비상처까지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한가? 비상비비상처? 그게 타당하다 하면 부처님이 우타카라마 붓다를 스승으로 거기서 성취했을 때 거기 머무셨겠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오신 이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칠식주 이처 이 아홉 단계 전체를 이제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는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 한다요. 비후가 이런 일곱 가지 식이 머무는 자리와 이런 두 가지 처에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할 때, 요거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할 때, 요거 무화상경 같으면 오온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어,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했다 하면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 이것이 안 한다요? 해해탈자인 비구라고 불린다. 해서 해해탈자가 누구냐? 라는 거를 해해탈자경이 구차제주에 의해서 해해탈자를 정의하고 있고 이제 또 끼따기리 경에서 7가지 사람 중에 해해탈자를 또 정의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이 경에서는 7가지 식이 머무는 자리와 두 처, 여기에 대해서 꿰뚫어 알고 그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어,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요거 이제 꿰뚫어 안다라는 건 이제 여실직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실직연 이후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했다라면 이제 아라한이죠. 그런데 요렇게 아는 거 알아서 아라한이 되면 해해달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구차 제주랑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해탈자 경에서 말하는 구차제주에 의한 해해탈자하고 칠식주 이처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어, 있는 그대로 한 뒤에 집착 없이 해탈했다 알아한다면 그대로 해해탈자라고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부처님이 여기도 해해탈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원래 제가 요 부분 간단히 소개하고 해해탈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해해탈자, 양면해탈자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어가지고, 어, 하나 더 남아있는 주제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건 칠식주 이처로서 해해탈자를 말하는 그 의미는 지금 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주제가, 어, 6번째 주제인 팔해탈이거든요. 자, 팔해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 한다요. 이런 8가지 해탈이 있다. 어떤 8가지인가? 색계의 존재로서 물질들을 본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이다. 안으로 무색상을 가진 자로서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이것이 두 번째 해탈이다. 오직 깨끗함에 집중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이다. 색상을 넘어서서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을 자의하지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네 번째 해탈이다. 공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해탈이다. 식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섯 번째 해탈이다. 무소유처를 완전히 넘어서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일곱 번째 해탈이다.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덟 번째 해탈이다. 이것이 안 한다요. 8가지 해탈이다. 자, 8해탈이라고 하는데 이 보면 그 다섯 번째부터는 아니죠. 네 번째는 공무변처,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무비상처, 상수멸 해서 요건 그냥 구차제주의 고 순서를 말해줘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세 개의 해탈을 말하는데 어, 색계의 존재로서 물질들을 본다. 무색상을 가진 자로서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오직 깨끗함에 집중한다. 요렇게 색계의 영역에 대해서 그 세 가지의 해탈을 말하는데 뭐 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연구거리로 두겠습니다. 아마도 뭐 오직 깨끗함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그 제4선을 깨끗함 요렇게 이제 말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남겨두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안 한다요. 비구가 이런 8가지 해탈을 순서대로도 중득하고 역순으로도 중득하고 순서와 역순으로도 중득하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증득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안 한다요. 양면해탈자라고 불린다. 안 한다요. 이런 양면 해탈보다 더 높고 뛰어난 다른 양면 해탈은 없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안 한다 존재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 칠식주 이처에 대한 꿰뚫음에 의해 가지고 해해탈자가 된다. 라는 요 측면하고 이제 그 8헥타를 소개하면서 이 8헥타를 뭐 순서대로도 역순으로도 뭐 해가지고 이렇게 번뇌들이 부서졌다 해서 알아한다면 양면 해탈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부분은 우리가 뭐 끼따기리경에서 보면 그 팔해탈이 언급이 되고 양면해탈작용에서는 이제 그 초선부터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면서 그 해해탈자의 측면과 다른 측면, 그 위목하해서 이제 몸으로 실현한 요 부분을 말하는데 지금 이 경에서는 그 팔해탈이라는 요걸 소개하는 게 내용으로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모른다 해도 내용으로는 끼따기리경에서 8해탈, 그러니까 해해탈자의 이 길에다가 8해탈이라는 하나의 길이 더해져 가지고 양면해탈자가 되잖아요. 이제 그 의미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래서 그 이 경의 마무리는 이런 거예요. 어, 시작에서 연기가 이 완전히 조사된 그 완전한 해석 이래고는 쭉 과정을 나와가지고 마무리에 가서 칠식주 이처에 대한 꿰뚫음 완전히 안 뒤에 집착하지 않음 요래서 아라한을 성취했다라면 해달자다. 팔해탈의 과정에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양면해탈자다. 라고 결국은 연기에 의해서 완전히 조사된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함으로써 아라한이 되는 그 아라한을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로 두 부류로 칠식주 이처와 팔해탈로 설명을 하는 이제 요런 게 대인연경의 전체적인 골격인 거죠. 하여간 뭐 좀 어려운 부분들, 숙제는 좀 더 남겨두기로 하고, 오늘은 요렇게 그 대인연경의 그, 골격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여간 한 주 시간을 좀 더 써서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가 대인연경에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니까야 전체적으로 해해탈자를 어떤 경들을 묶어가지고 좀 완전하게 해해탈자를 이해하고 어떤 경들을 묶어서 양면해탈자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까 요 주제를 다음 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경을 보면서 어, 공부할 그 내용은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 마쳤고 유튜브도 이제 제 얼굴 나오는데 가만 그 아소카 부부님 좀 전에 보니까 그 스님 말씀하실 때 스님 모습이 그 유튜브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숨으셔요? 스물네 분 숨으셔요? 뭐 안 숨어도 되고. 네.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뭐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도 뭔가 좀, 우와, 싶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좀, 좋은 수업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뭐 우리 같이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저기 칠식주 인처가 네, 이제 이제 조금 덜 음, 어렵게 느껴져요. 덜 어렵게. 네, 덜 어렵게 네, 느껴지고 스님께서 왜 항상 모문식을 말씀하시잖아요. 음, 그 식이 뭐 씨앗식도 있고 이제 음, 모문식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때 모문다라는 게 자리가 있네요. 이렇게 육개, 새개, 무새개 여기 그렇죠. 이렇게 모문다라는 걸 머물 그대로 자리가 있으니까 머물지 뭐. 그죠? 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전 그렇죠. 모문다 해서 물론 육개, 새개, 무새개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새삼 오늘 이제 또 그쪽으로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우리 공부에서 제가 미처 하나의 그 주제를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까 그 부분님 무상유정처 여기에서 식이 머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상이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 상의 어떤 극복 상태 뭐 요거를 그러니까 식이 머물지 않으니까 그 식이 머무는 자리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라고 그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수업에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어, 하나 이렇게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법무님 말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실식주라든가 또 식이 머문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인 현실적인 의미로 와닿는 이런 성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서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막 보여요. 그게 이건 우리가 늘 말하는 그 빼는. 병을 꿰는 사부니까를 꿰어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도 이러보면 참 많은 주제들이 꿰어진 거죠. 어. 이건 오늘 법부님이 그 부분을 말씀을 주신 거는, 오늘 수업에서, 뵙니다. 아주 오늘 공부를 훨씬 더 알차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음. 식이 머물지 않는다 해가지고 식이 없는 건가요?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외에 우리 탐이승경에서 보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요 표현을 하면서 햇살이 비치는 비유를 들잖아요. 그래서 뭐 호수 위에 땅이 있고 거기에 집이 있는데 햇살이 동쪽 창을 통해서 들어온 햇살이 서쪽에 벽이 있으면 서쪽 벽에 머물잖아요. 그리고 서쪽에 벽이 뚫려 있으면 땅에 머물고, 땅도 배제가 되면 물에 머물고,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순서로 이렇게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완전히 기울기가 이제 수평이 돼가지고 물에도 머물지 않는 이렇게 되면 어, 그 그렇게 이제 머물지 않는 상태, 욕계에도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머물지 않게 된 상태의 식을 말하는 게 우리가 늘 이제 해탈된 식이라고 해서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게 그동안 주석된 거로는 식이 그렇다라고 윈자나를 쓰는데 이 윈자나가 열반이다라고 해서 열반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이렇게 이제 주석이 되는 면을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탈된 식이 속성이 없고 어,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서 열반을 실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식을, 해탈된 식,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없다라는 거하고는 다르게 식이 요께, 새께, 무새께라는 중생의 세상에 있지 않다. 그거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이 실현된 해탈된 식으로 있다. 근데 이제 그 해탈된 식을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무기의 개념이 적용되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이 앞부분에서 그 아예 관찰에서 대인연경에서요, 네네. 수에 대한 걸 통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이제 상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에 대해서, 경험된 느낌에 대해서 상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네. 그 세계가, 알아는 세상이 네네. 결정되는 그런 것을 갖다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에서 심행은 상수하면서 사실은 그 자리가 2차 인식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서 이 상이 얼마만큼의 상나 과정의 전도된 상태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용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이제 번뇌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치유가 되면 이제 해탈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대상인 상태에서 상이 질적 측면으로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게 딱 요 관계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출발이 고기고 깨달음, 삶의 완성도 결국 그 자리가 되는 거. 그래서 수라는 것은 어떤 상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순환해 와가지고 수의 질이 결정되고 상이 우리가 얼마만큼 상의 질을 끌어올리느냐.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8헥탈에서 보면은, 그, 뭐, 무색상을 가진 자, 색계의 존재로서 물질을 본다. 이렇게 두 했을 번째 때는, 거요. 두 예, 번째. 그렇게. 세 번째도 두 번째까지 볼 때는 어떤 그 색계의 세상에 실제적으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앞에서 칠, 칠식주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상만, 이게 네가 몸은 이대로 있는데 음, 생각만, 그 상만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음, 음. 타레탈에서는 어떤 존재, 뭐, 가진 자 노는 것 같으면은 그, 그 세상에 몸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새끼, 무새끼는 다 몸이 있는, 그러니까 네. 요괴, 새끼, 무새끼 전체가 몸에 구속된 상태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화생하는 중생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제 요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요괴, 새끼, 무새끼가 다 몸은 있는 게 중생의 삶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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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보면, 저는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무색상을 가진 자로서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아직. 그래서 지금 아마 스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무색상을 가진 자 하면은 그 네네. 세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네. 몸으로 그냥 상만 앞에 뭐 소유상을 버리고 색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 상태에서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진 자라 하면은 그 세상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몸이 안 그런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의성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여성신. 그 색계에서 신들을 만나려면
의성신으로 만나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하늘 자리에 신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스님 말씀은 그 자라고 해서 어떤 존재를 말하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끼의 존재니까 당연히 의성신을 가진 존재가 되겠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잘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그 무색상을 가진 자로서 밖으로 물질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그 아직까지 공부변처 가기 이전의 단계로 두 번째 해탈이니까 색계에 속한 존재니까 뭐 의성신을 가진 존재 이렇게 될 텐데 제가 모르겠는 게 어떻게 색계의 존재가 색계에 속한 존재가 무색상을 가진 자일까? 이제 요런 부분. 아, 글쎄, 그런 걸까요? 혹시 어, 새끼에 태어난, 그러니까 의성신의 존재 가운데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 몸으로 있으면서 삼매를 성취해서 새끼 무새끼 이렇게 높은 경지를 경험하듯이 새끼의 신이어서 의성신의 존재로서 수행이 높아가지고 무색계의 경지를 성취한 상태에서 물질을 본다? 요런 의미? 근데 하여간 이 부분은 아직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하여간 그런 부분은 좀 타당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생각을 더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몸, 네. 아니, 그냥 이렇게 막 말을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양면 해탈자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 인간으로 있으면서 양면을 해탈한 거니까, 의성신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성신이 밖으로 물질을 본다 이러면은, 거기 있는 신을, 밖에 있는 물질, 그 신들의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안으로만 보는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의성신을 놔두어서 밖으로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일단 파레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실현하는 영역, 그 측면이니까, 하여간 뭐, 몸으로 새끼, 무새끼를 실현한, 이제 요런 상태라는 개념이 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약간 조금 더 우리, 더 연구를 좀 해보기로 하십시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본 거는 그 해해탈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식주 이처가 설명되었고 양면해탈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팔해탈. 근데 조금 약간 표현은 각각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대응 관계가 있어서 부처님이 연기에 의한 이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그 문제점들을 완전하게 해소해서 성취되는 두 성과, 그러니까,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 본 거로, 뭐 오늘 수업은 뭐 그대로 족한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간,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인연경 수업의 연장으로, 마무리로, 한 번 더 공부하기로 하죠. 아직 이 부분 어려워 잘 모르겠어요. 자, 시간이 지났는데 마무리할까요? 예. 네. 자, 지금 공유된 거 아니니까 이대로 하면 되죠. 삼마 삼부토 바가와 수아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 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 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 다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수업이 좀 많이 어렵기는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었어요. 예. 그 저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된 느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을 낼 때 어떤 상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음. 예. 그 세계가 결정되고 그 상을 네네. 벗어남으로써 이제 그 해탈려말로 간다. 네. 이럴 때는 상당히 이게 딱 안에서는 내면적인 것인데 음.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주와 네네. 상에 대해서. 예. 네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뭐, 내면에서 어떤 상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상의 레벨을 끌어올리는 이 과정. 그만큼 식이 어느 세상에 머무느냐, 이렇게 이제 동일시되면서, 결국은 뭐, 이건 우리가 그 1차 인식, 2차 인식 하면서 그 공동주관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거, 공동주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측면. 욕탐과 상의 문제. 그게 이제 이건 결국은 그게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식이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어느 자리에 머무는 것일까? 그대로 스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내가 욕계 중생으로의 삶이냐? 뭐 이런 부분을 결정해주는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뭐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하실까요, 스님? 예.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소카 되셨습니다. 부부님 마무리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수업 마쳤고요. 제가 순서대로 마무리할게. 이제 퇴장하실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 마쳤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김진한 보부님, 김흥훈 보부님 계십니다. 김진한 보부님 종종 배웠어요. 오늘 어렵지만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공부했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김흥훈 보부님 우리 한동안 못 뵀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뭐 겨울에 그 안 그래도 추운 원주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그간 무탈하셨기 바라고 오늘 공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페이스북 방송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계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인사가 없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